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신의에 좋은 일이 많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는데 맞아 설명을 못한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이 성경절은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시대의 상황을 이해하게 하는 많은 단서를 여기다 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그러죠. 거기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광야에서 뭐를 했어요. 하여튼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돼서 요단강에 와서 침례를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왜 침례를 베푸는가? 요한이 왜 침례를 베풀게 됐는가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데 왜 침례를 베풀게 됐어요? 왜 침례를 베풀었습니까? 느닷없이 왜 와서 침례를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왜 전하게 됐냐고요? 예? 세상이 끝이... 다시 읽겠습니다.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왜 침례를 베풀었습니까? 침례를 베풀라고. 예? 베풀라고 하니까. 누군가 요한에게 가서 물로 침례를 주라고 한 그이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그 사람이 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정보를 우리에게 줍니까? 요한이 어떤 광야에서 조직에 있었다는 거죠. 어떤 단체에 있었을 겁니다. 그 단체에서 이제 요한을 뭐 하라고 한 거예요? 가라고 한 거예요. 단체가 아니면 스승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스승이 요한에게 그가 나에게 말씀했다는 거죠. 너는 가서 물로 침례를 줘라. 이 정보를 주는 거죠. 그죠? 충분하게 이 정보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요한은 혼자 깨닫고 일을 한 게 아니라 어땠다는 거예요? 어떤 조직이나 어떤 스승에게 명령을 받았다는 거죠. 그 스승이 가서 물로 침례를 주라고 했는데 한마디를 더 했어요. 이제 네가 어느 순간에 어떤 사람을 볼 것인데 그 사람이 성령이 내려서 그 위에 머문 것을 보거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보내서 두 가지 옵션을 줬다는 겁니다. 자, 이 성경절은 이렇게 해석되는 게 맞죠? 오더를 받은 거죠. 여러분, 이 성경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요한이 독특한 것을 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맥락 속에서 교육을 받고 이 일을 해 나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브라함의 종교는 계속적으로 방법을 달리하면서 유지되고 있었다는 거죠. 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요한이 어디선가 명령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종교는 변합니까? 종교가 변합니까? 종교가 변했습니까? 변했죠. 종교는 변합니다. 교리는 변합니까? 엄청 많이 변했죠. 신이 바뀌었습니까? 신도 바뀌었습니까? 신은 안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어요? 신도 좀 바뀌었습니다. 구약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진 신을 섬기는데 신약에서는 여호와를 섬기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자도 없고 성부도 없습니다. 신의 모양도 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제해야 될 건 뭐냐면 신은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해야지 맞아요. 종교는. 근데 종교의 모든 것은 바뀌었습니다. 왜 종교의 모든 것이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왜 바뀌었습니까? 교리가 왜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제사제도가 왜 바뀌었습니까? 예배하는 형식이 왜 바뀌었습니까? 뭐가 바뀌었어요? 우리의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똑똑한데 여러분은 똑똑해지는데 교회는 발전 안 하고 참 희한한 일이에요. 여러분의 인식이 바뀐 거지, 사람의 인식이 바뀐 거지 신은 바뀐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배의 모습도 바뀌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천국보다 우리가 더 좋은 세상에 사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온 천국에 살기를 원해요? 지금 사는 걸 원해요? 천국,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천국 그렇게 좋지 않아요? 금거리고 뭐 별로 좋지 않아요. 엘리베이터도 없어요. 물이 우리 집에서 나오잖아요. 천국은 샘물을 떠먹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하늘을 날 수 있잖아요. 천둥보다 더 센 무기가 수소폭탄이 있잖아요. 아무도 그 천국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천국에 아무도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꿈꾸던 시대는 못하던 시대예요. 지금보다 못하던 시대에 그런 천국을 바랬습니다. 과학과 문학과 우리의 인식이 달라지면서 종교는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에서 주겠다는 상급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누리는 상급보다 못합니다. 누구나 글을 읽고 누구나 생각하고 누구나 비판할 수 있는 이 시대, 인터넷만 보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종교는 한 번 더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식이 더 발전할수록 종교는 한 번 더 바뀌어야 됩니다. 교리도 한 번 더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종교는 자기네가 안 바뀌었다고 설명해요. 2000년부터 존재했던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100년 전에 예배하는 모습과 지금 예배하는 모습이 같을까요? 안 같을까요? 다릅니다. 심지어 미국에는 흑인은 예배에 참석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만의 교회가 있었어야 돼요. 많이 달라졌습니다. 종교가 초기에는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했지만 그거 의식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제사를 드려야지, 양을 잡아야지 죄가 해결된다고 그러는데 양을 잡을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병을 판별하는 방법도 죄를 사하는 방법도 다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종교가 옛날부터 하나가 예배와 형식과 교리가 다 달라졌는데 한 가지는 같은 것이 있습니다. 계속 이것을 가지고 오는 것이 있는데 처음부터 아브라함 종교가 가지고 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변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뭐가 안 변한 것 같아요? 예? 와, 헌금도 있겠다. 딩동댕, 헌금. 내가 생각도 못했어요. 헌금도 있을 거예요. 네, 헌금도 있겠죠. 종교가 운영되려면. 근데 사상적으로 한 번도 안 바뀐 게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뭐요? 안 바뀐 게 있어요. 종말 사상입니다. 마지막에 온다는 사상은 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죄책감입니다. 여러분들은 죄인이라는 죄책감을 계속 갖고 왔습니다. 왜요? 죄책감이 없어지면 종교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유일하게 계속적으로 갖고 온 것은 뭐라고요? 죄책감과 그 다음에 종말론입니다. 이 사상 외에 다 바뀌었습니다. 신의 모양도 바뀌었고요. 신이 형상을 띠기도 하고요. 신이 영으로 하긴 하고 막 이상하게 바뀌었습니다. 이 두 가지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죄책감과 죄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은 죄를 통해서 사람을 통제하기 때문에 양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침례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다시 한번 성경절 읽게요. 물로 받는 침례 다음에 나타나는 그 다음에 죄 사는 방법이 뭔지 한번 이 성경절을 보고 하자고요.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물로 침례를 받아서 죄사함을 받는 것 다음에 오는 건 뭐예요?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죄사함을 받는 방법이 나오는 겁니다. 처음에는 제사제도였겠죠. 그 다음에 물로 침례를 받는 거였겠죠. 그 다음에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겠죠. 그러면 성령은 뭐를 대처합니까? 물을 대신하는 거죠. 그죠? 옛날에는 물로 씻으면 죄사함을 얻었다고 그러는데 어느 순간에는 뭐로 해요? 성령을 받아야지 죄사함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것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패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맞을까요? 제가 상상을 해볼게요. 여러분, 요즘 데이터가 인간의 머리에 있는 생각을 데이터베이스로 할 수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뭐 그런 게 가능할 날이 올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장로님이 아는 거를 칩 좀 줘봐. 꽂아서 넣으면 널리지는 올 수 있다는 세대가 올 가능성이 있죠. 모르겠어요, 저는. 충분히 머리에 있는 생각을 데이터화할 수 있다는 것을 도전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그 시대의 죄사함은 뭘까요?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우리 생각의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죄사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일까요? 네? 삭제하는 거지. 죄성이 있는 것을 몰라요? 딱 해서 삭제해버리면 되죠. 이런 날도 오지 않을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죄사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때는 뒤에 써겠죠. 언젠가 그런 날이 올 것인데 데이터를 삭제하는 것이 죄사함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패턴이 흘러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패턴을 이해하는 것은 다음에 어떤 것이 올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말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우리는요, 올바른 선택만 하고 살 수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올바른 선택을 하고 살 수는 없어요. 항상 뭐 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인간은 생명을 가진 이상 누가 나에게 자유를 준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태어난 장영자는, 인간으로 태어난 한대명은 무조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자유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런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맞는 것이 무서워서 복종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맞아도 안 하겠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 인디언들은 노예가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왜 백인들이 인디언을 다 죽였는 줄 아세요? 그 노예로 쓰면 좋을 텐데 왜 인디언들은 노예를 안 만들었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굳이 아프리카에서 데려다 온 이유가 뭐예요? 왜요? 인디언들은 죽여라. 나는 네 말 못 듣는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싸우는 애들을 노예로 만들 수 없었어요. 맞아서 되는 사람들이 아니었거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죽었어요. 자유죠. 내 마음이죠.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준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뭘 갖고 있어요? 선택권이 있어요.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실수를 반복합니다.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 죄다? 제가 다른 질문을 할게요. 이 세상에 예언이 있습니까? 예언. 예언이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있어요? 예언 정말 있어요? 많은 사람들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맞는 말일까요? 예언? 어떨 것 같아요? 예언. 예언을 믿습니까, 여러분? 안 믿어요? 성경에 예언 많은데? 안 믿어요? 정확한 예언이 있습니까? 어떤 예언이 정확할까요? 여러분, 예언은 없습니다. 미래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예언은 할 수 없는데 예상할 수는 있습니다. 예상할 수 있어요. 제가 예상해 볼까요?
제가 1년 넘게 여기서 설교를 해보는데 5년 후에도 윤문양일 것 같아요. 예상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뭐 손님 좀 데리고 오라면 5년 전이나 똑같은 사람에게 전화해서 좀 교우지 그러고 있죠. 그 사람들은 절대 안 옵니다. 5년간 결과가 있는데 이번 주에 전화한다고 오겠습니까? 안 오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예상할 수 있냐면 그 사람이 배터리? 중요한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뭐를 예상할 수 있냐면 그 사람은 그런 상황이 오면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이 되면 그 사람은 그렇게 할 거야. 그 사람은 항상 오른편을 선택해. 항상 두 갈래의 길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오른편을 선택해. 그 사람이 다음 기회가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다? 그 사람은 또 오른편을 선택할 것이다. 또 다음 기회가 왔을 때도 뭐 할 것이다? 또 오른편으로 할 것이다. 그 사람은 늘 그래왔기 때문에 계속 그럴 것이기 때문에 뭐는 할 수 있다고요? 예상할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 돼요? 운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운명이 그렇게 결정되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선택할 거기 때문에. 그 상황이 되면 그 사람은 그럴 것이기 때문에 운명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운명이 정해진 거죠. 뻔하니까. 예언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우리가 이해해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뻔하게 사는 사람은 운명이 그래서 정해진 겁니다. 누구를 만나도 불친절한 너는 네 운을 바꿀 사람을 만나도 불친절할 거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살 것이야. 행운이 와도 너는 그렇게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그렇게 됩니다. 똑똑한 사람은 패턴을 이해하는 거예요. 패턴. 여러분 패턴을 이해하는 게 똑똑한 거 아십니까? 패턴을 이해하는 게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혜롭다 그러면 그 패턴을 이해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가? 요 사람은 요렇기 때문에 요런 행동을 할 것이야. 저 사람은 전에도 그랬어. 요 사람은 요렇게 사기쳐야지. 패턴을 이해하는 거죠. 패턴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예가 시간이에요. 어떤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해가 지네. 다음 날로 동쪽에 쓰네. 매일 동쪽에서 해가 뜨는구나.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이 해가 30번 정도 떴다 졌다 하니까 달이 바뀌는구나. 이것을 12번 하니까 다 끝나고. 패턴을 잘 이해하는 사람은 예언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달력에 경칩이라고 써 있어요. 눈이 오는 날, 첫눈이 오는 날을 달력에 이거 예언 아닙니까? 왜요? 패턴이었으니까. 얼마가 지나면 비가 오기 시작할 거야. 달력을 만드는 사람들은 예언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메스터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예언할 수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안 게 뭐예요? 예언이에요, 뭐예요? 패턴을 안 거죠.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패턴을 아는 사람은, 돌아가는 걸 아는 사람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얘기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저는 성경에서 패턴을 발견합니다. 성경에서 패턴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죄사함의 패턴입니다. 선악과를 먹어서 죄악이 이 세상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됐다 합니다.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달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벗어나지도 못하고
해결되지도 않고 노력해야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전에는 양을 죽이면 죄가 해결됐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양을 잡지 않습니다. 침례를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에 들어갑니다. 천주교에서는 또 기발한 생각을 했어요. 고해성사라는 걸 만들었어요. 신부에게 죄를 고백하면 죄가 사해진다고 합니다. 바뀌어나갑니다. 계속 바뀌어나가서 죄사함의 방법은 계속 바뀌어질 겁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또 바뀔까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지만 언젠가 또 다른 방법이 나타나겠죠. 근데 오늘은 근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근본? 자, 그냥 저를 보십시오.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은 지금 시간여행을 떠날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그 순간으로 갈 겁니다. 거기에 예쁜 하와라는 여자가 있고 잘생긴 아담이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하와가 어떤 동산을 지나가는데 뱀이 하와를 부릅니다. 하와야, 이리 와봐. 너 이거 좀 먹을래? 그랬더니 하와가 얘기합니다. 아니, 이거 먹지 말라고 그랬어. 아니,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 뱀이 그걸 하나 먹었어요. 응? 정말 눈이 밝아지는데? 하와가 먹어봤어요. 먹었어요. 진짜 눈이 밝아지는 것 같았어요. 아담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그 과일을 먹게 했어요.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게 됐습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왔고 여러분은 죄인이 됐습니다. 이게 우리가 죄인이 된 근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죄책감에 사무치게 살아가게 만든 근거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게 뭔데? 선악과를 먹은 게 뭔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내 생각이 들어가 있지 않고 내 결정이 들어가 있지 않은 그 상황이 나를 죄인으로 만들었다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그것 때문에 나를 죄인이라고 그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고 패턴을 가지고 계속 죄사함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럼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야 될까요? 뭐 제가 이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 성경절 하나만 볼게요. 디모데후서 4장 2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6절입니다. 2장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저는 그냥 올무라는 말을 찾고 싶었어요. 마귀의 올무.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덫을 친 건가요? 아니에요. 마귀가 여러분에게 덫을 놓은 건 없어요. 종교가 여러분에게 덫을 놨습니다. 죄책감이라는 덫. 모든 것이 죄라는 덫. 성경을 보고 교회를 봅니다. 종교는 항상 패턴으로 돌아갔습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종교는 종말론을 강조합니다. 얼마가 지나면 하나님의 곳간을 채워야 된다고 11조를 강조합니다. 얼마가 지나면 해외 선교를 해야 된다고 헌금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어느 시간이 지나면 찬송가를 바꿉니다. 왜 찬송가 왜 바꾸는지 아세요? 찬송가 왜 바꿀 것 같아요? 멀쩡한데, 예? 그 자체가 시대에 안 맞아요. 그렇고 또 더 중요한 거는요. 찬송가를 인쇄하는 인쇄소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겁니다. 가사가 그렇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종교는 출판사를 갖고 있어요. 출판사는 계속 바꿔야지 먹고 삽니다. 패턴이 있습니다. 느닷없이 아프리카에서 성령의 불이 일어납니다. 뜨겁게 합니다. 종교는 패턴이 있습니다. 독일 마을 하벨른이라는 곳이 있어. 이건 소설이에요. 피리 부는 사나이. 나는 이 노래의 얘기죠. 하멜른이라는 마을에 쥐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쥐들이 얼마나 셌는지 고양이들을 잡아먹어요.
고양이를 공격해요. 그래서 시장이 하멜른 시장이 이 쥐들을 없앨 방법을 해서 어떤 광대가 그 마을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광대에게 만약에 네가 쥐를 없애면 돈을 많이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이 광대가 피리를 붑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쥐들이 다 따라와요. 그래서 이 광대가 강가로 끌고 가서 그 쥐들이 다 물에 빠져 죽습니다. 이 광대가 시장을 찾아갔어요. 자, 이제 주기로 한 돈을 좀 줄래? 그랬더니 안 주는 거예요. 없어졌으니까 이제 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 광대가 얘기합니다. 너 그러면 너네의 가장 소중한 것이 없어질 거야. 그래도 시장은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대, 피리 부는 사나이가 마을에서 피리를 불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모든 어린아이들이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이 피리 소리를 듣고 어린아이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이 어딜 가니까 하늘로 없어져 버렸다는 얘기가 피리 부는 사나이입니다. 이 얘기를 어떻게 알았나? 다리를 저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 따라가고 싶었는데 못 따라갔어. 못 따라가서 걔만 남았어. 그래서 걔가 너무 따라가고 싶은데 못 따라가서 억울해하면서 이 소리를 들으면 우리가 좋은 데로 간다는 느낌이 들어서 우리가 따라갔다는 얘기를 했다는 소설입니다. 종교가 죄라면, 종교가 말하는 죄가 있다면 우리는 그 죄에 대한 피리 소리에 홀려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가 믿고 소신으로 그 사람을 따라가면 추앙하는 거라 그래요. 추종하는 거라 그러죠. 추종하는 거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사상이 있고 생각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면, 그 길을 가면 그걸 추종한다고 그러죠. 생각 없이 따라가는 걸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생각 없이 따라가는 거. 맹종이라고 그럽니다. 맹종.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피리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란, 제가 이렇게 얘기하기는 참, 그냥 얘기할게요. 성경이라는 피리 소리를 듣고 우리는 계속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뭐가 죄인지, 뭐가 어떤지 모르고 그냥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어요. 근데 우리가 정작에 질문해야 될 것이 뭐였냐면, 그럼 죄가 뭔데? 죄가 도대체 뭔데? 내가 이렇게 죄책감으로 살아가는가? 저는 마귀의 올무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죄책감이라고 생각해요. 죄책감에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잘하세요. 그러나 죄책감에 묻혀서 살지는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맹종하게 됩니다. 종교에 맹종하게 됩니다. 생각도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맹종하게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운이 좋아지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어떻게 하면 운이 좋아지는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사는지 가르쳐 드릴까요? 저도 잘 몰라요. 근데 행복하게 사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운이 좋아지는 방법은 하던 대로 하지 마세요. 하던 대로 하지 마세요. 내가 만약에 누구인가 늘 불친절했고 늘 땡땡거렸으면 이제 그거 하지 마세요. 한번 하던 대로 하지 말고 다르게 한번 해보세요. 나는 이 상황에 항상 오른쪽으로 갔죠. 나는 그 다음에 만날 환경에도 그렇게 갈 거예요. 아니요. 왼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한번 믿던 대로, 하던 대로 하지 마시고 한번 왼쪽으로 가보세요. 노래도 뽕짝도 한번 불러보세요. 괜찮을지 몰라요. 다른 사람을 만나보세요. 만약에 그럴 때 우리는 행운이 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변화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종교의 패턴과 종교가 여러분을 이끈 그 사실들이 여러분 패턴이 보인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믿어야 될지를 우리가 스스로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